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성탄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함께 읽으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내일 성탄절 메시지까지 포함된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찾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도 곳곳에 울려 퍼졌고요. 그 캐롤 속에 우리 찬송가의 성탄의 찬양들도 꽤 많이 담겨져 길거리에 가득히 성탄의 찬양으로 메워져 있었었죠. 요즘 그런 분위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가 보시죠. 제가 어제 유념해서 TV를 틀었습니다. 모든 채널을 다 돌려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참 이상하게 됐죠.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각 종교마다 가진 독특한 절기까지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참 이상해졌죠. 미국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의 기도를 없앤 지는 오래였지만 그 이후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늘 해피 할로데이즈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해피, 즐거운, 할로데이, 공휴일, 휴일, 휴가철 그런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제거하고 즐겁게 지내는 휴식의 시간, 휴일, 공휴일이 되어버린 그런 시기가 미국 땅에도 찾아왔죠. 작년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한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아니고요. 후보로 나온 사람이 미국 땅에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되찾아오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인사를 들어보니까 다시 이 땅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주님 오심을 기뻐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쁘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예수 없앤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지 벌써 오래입니다. 예수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충분히 연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어버렸죠. 예수라는 이름 떠올리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시대를 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밑바탕에 자리 잡은 겁니다. 사실 제가 몇 주 동안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해왔었죠. 믿음의 여행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요. 사실 그렇거든요. 기다릴 때 만남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다릴 때만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기다리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온다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내가 만일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면 그가 찾아왔을 때 그를 만나는 기쁨이 클 겁니다.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기쁨이 있지만 기다리지 않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신앙은요 계속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도 그 주님이 나의 삶에 기쁨을 주실 수도 없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감격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기다림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데요, 누가 오기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를 기다린대요. 제가 언제인가 황지우라는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불러드린 적이 있었죠. 그 시에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했죠. 기다림이 왜 중요하냐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에게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내가 머물러는 있지만 내 마음이 기다린다면 이미 그에게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신다고,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신다고. 왜냐하면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은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면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다리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아무리 이 땅에 찾아오셔도 우리는 그분이 가지신 모든 성품들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이죠. 누군가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들이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 예수를 기다린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기다리면 능력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평강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인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죠? 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미 BC 72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700~800년경 전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시대로 말하면 적어도 700~8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시는 법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아들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냐고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 뒤집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다 뒤집거든요. 뭐 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이 뒤집는 데는 도사거든요. 약속했다가도요, 조금만 수틀리면 안 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려요. 그렇게 맹세를 해서도 가차없이 떠나버려요. 약속한 것 그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것은 영락없이 이루어지죠. 그래요, 성경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이라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꾸시는,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에게 기묘자로 오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지혜를 주시는 모사로 오시는 그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뜨겁게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그 중에
중요한 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과 묵상할 겁니다. 저와 함께 2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대요? 목자가 되신대요. 목자. 목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뭘까요? 뭐 때문에 성경은 구태여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을까? 수많은 단어들이 있을 텐데 왜 오늘 성경 탄생의 이야기에 주님을 가리켜 목자가 된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너희들도 그렇다. 그렇게 말하듯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뒤에 덧붙여 놨죠. 뭐라고요? 내가 내 양을 알고라는 겁니다. 이런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것은 양을 안다는 거죠. 우리는요, 알아주는 것에 목매달고 삽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고요. 목사인 황영택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도 여러분을 아버지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어머니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요. 아는 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안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알아차린다. 안다는 뜻이 뭐예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들이 참 많아요. 말해도 몰라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됐죠. 그래서 가슴 속에 너무너무 아픈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틀은 척도 하지 않는데 주님은 그 호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숨겨진 그 슬픔의 눈물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 이게 목자입니다. 이게 목자라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데요, 사람들은 조금만 실패하면요 그때부터 알아주질 않아요. 한 번만 쓰러지고 나면 짓밟고 지나갈 존재지 알아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리 아뢰어도 꿈쩍하지 않는 상처 입은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 다음 뭔데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안 알아줄 때, 누구도 알아주려고 하지 않을 때,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그들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이게 선한 목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남들은 몰라주는데,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남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데 주님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좋은 목자라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목자의 중요한 특징은 먹이시는 특징이 있죠. 목자가 왜 필요한데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처럼 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될 때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주시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서로부터 몰아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먹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 또 부르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그 다음 뭔데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빈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죠. 아침에 일어나면 버스를 다시 올라탑니다. 이동하기 위해서죠. 올라타면 기도로 시작하고요, 출발을 하죠. 제가 날마다 말씀은 전하지 않았지만 한두 번씩 필요하다 생각되면 말씀을 전했어요. 어느 날 제가 차에 올라타고 그 전날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죠.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쓸 것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need라는 거다. need, 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탐욕까지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탐욕까지 다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받고 살면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필요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요구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이런 하나님이냐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모든 쓸 것이라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need라는 의미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덧붙였죠. 필요라는 말은 영어로 need인데 탐욕이라는 말은 greed라고. 하나님은 need를 채워주시기 greed까지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조금 적다고 생각되시나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든 욕심까지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까마귀를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기름병을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른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복된 장마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너무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을 기다리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목자의 중요한 뜻은 지켜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거기에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단어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 하면,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쉐베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근동어에 아카드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엇을 죽인다, 무찌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무찌를 때 쓰는 막대기, 지팡이, 이걸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라 그럽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나요? 에이, 제가 늘 하는 아니라니까요. 돈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돈이 여러분을 지킨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CP줄 하나 터지면요 돈이 못 지켜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근데 자꾸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남편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요? 남편이 스트로크 맞으면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거요? 자식이 지킨다고요? 제가 일부 때도 그랬어요.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더 신경 쓰이네. 둘이만 잘 살면 되는데 또 자식까지 나니까 더, 아이고 자식의 자식까지 돌보느라고 등골이 빠지네. 자식이 여러분을 지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 꼭 믿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고.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나온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그렇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뒤에 곧장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여인과 어미도 자식을 잊을 수 있다고. 읽어보세요. 저기 뭐라고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누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하나님이야. 이게 목자라는 거야. 목자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기다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남편 없는 여자보다 있는 남자가 좀 나을지 모르겠고요. 자식 없는 부모보다 자식 있는 부모가 또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를 진짜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꼭 기다리며 사는 성탄 이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를 기다리는 사람은 뭘 해야 되나? 그 얘기 하나만 짧게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죠. 오늘 7절과 8절 말씀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찼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스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헤롯이 진짜 경배하고 싶었나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죠. 여러분, 선한 목자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진짜 경배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진짜 경배하는 사람. 말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어디 오시지? 어디에 있지? 자세히 좀 알아봐봐.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 그럼 내가 경배할게 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다 거짓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짜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가짜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유가요 장로 되려고.
장로 안 되면요 교회 끝장이야. 장로 안 되면 된 사람들은 욕하고요, 안 된 그것 때문에 뭐가 어떻고 뭐 나이가 뭐 가난하다고 안 했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요? 가짜니까. 여러분, 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사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요. 그리고 장로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새벽 기도도 나와요. 봉사도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가. 마치 헤롯처럼 자세히 알아보시고 잘 찾아보시고 발견되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경배할게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종교적인 삶, 어느새 우리도요, 이 종교가 문화가 됐어.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문화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속에 예수를 경험해 본 그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책에는요,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될 때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될 때. 예수 믿는 게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남들에게 잘 알려지기 위해서 장로 되려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권사 되려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시키지? 누가 목표가 아니냐면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단인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내 일에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도구가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워져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막 감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와, 예수님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서 인 것처럼 자꾸 사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안 했던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육아를 배우다라는, 아버지가 쓴 책이에요. 아버지가 아이를 길러보는, 그러면서 육아 일기처럼 쓴 거예요. 참 좋은 신앙인이에요. 거기 보면 자기 아들, 딸 이름이 온유, 소명이라는 애인데 그 아이들이 기르면서 이렇게 느낀 것들을 쭉 적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자기 유치원에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마음속에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동시에 저 아이를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이 같이 돼. 곧 조그만 유치원에 가.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선택에서 갈등이 되더라는 거야. 내가 진짜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근데 나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그 뒷말이 뭐냐면,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더래요. 이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 살아있는 거죠. 이거는 가짜가 아니죠. 그죠? 가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향해 환하게 웃을 것 같아. 아빠, 나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좀 더 거창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1950년, 60년대 미국에는
흑인들 뭐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까지도 미국 흑인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거든요. 백인들이 버스에 올라타면 흑인들은 그때부터 버스를 타지를 못합니다. 탔다 하더라도 제일 끝자리에 가서 숨어 있든지 해야지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버스 보이콧이 생기면서 흑인 민권 운동이 막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너 빨리 이 엘라베마 몽고메리를 떠나지 않으면 너 가족 몰살시킬 거야.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막 가슴이 덜덜덜 떨리다는 거죠. 언제 진짜로 백인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아니나 들을까 3일 뒤에 그 집에 폭탄이 터졌는데 다행히 가족들이 다 나가 있을 때 폭탄이 터져서 다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흑인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완전히 동네에 모여가지고 우리 백인들 무찌르자.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럴 때 그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연기가 아직도 피어오르는 자기 집 현관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다네요. 칼로 사는 사람은 칼로 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선대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무기를 내려놓고 찬양하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기록을 다 못 봐서 무슨 찬양을 했는지 막 듣고 싶은 거야.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서 불렀던 찬송이 뭘까? 이런 게 진짜거든요. 진짜요. 근데 우리는 다 인척하는 거예요. 장로니까 하고요, 목사니까 하고요, 집사니까 하고요. 아니면서 인척하는 거죠. 헤롯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진짜가 돼야 된다. 진짜가 돼야 된다.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것에만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말로는 다 잘해요, 말로는 굉장히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바로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부터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일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